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과 사랑으로 세상이 아닌 영원한 것을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귀한 날, 귀한 시간, 귀한 자리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일, 이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한자리에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그 삶을 아시고 또 그 약함도 아시고 그 부족함도 분명히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다짐하고 살아가기 원하는 그 귀한 마음도 주님이 아십니다. 짧은 한 시간이지만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다짐하고 행함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가 없으면 저희 쓰러집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 우리에게 더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호세아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입니다. 호세아 1장 호세아 1장 페이지 1257페이지입니다. 구약 1257페이지 호세아 1장 2절로 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성경 속에는 우리에게 본이 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며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고난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그리스도인의 순종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선진의 삶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면 이 믿음의 선진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다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향을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길을 걸어가며 나에게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주신 사랑에 감사하고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마저도 자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전도인이 개인적으로란 이런 말하는 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호세아 선지자, 오늘의 주인공인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불쌍하다, 참 불쌍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감히 제가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호세아, 너는 이 마을에서, 이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음녀 고멜을 네 아내로 취해라. 웃음을 팔고 있는 그 여인을 네 아내로 취하라.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이들은 음란한 자식들, 저주받은 자식들이 될 거다. 가서 순종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울산에서 가장 유명한 웃음을 파는 여인이 있어. 근데 그 여인이 창녀다. 근데 그 여인을 네 아내로 삼아라.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이는 저주받은 자식들이 될 거야 라고 한다면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 대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머뭇머뭇거리고 주저주저하고 아마 바로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못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면 호세아가 이야기하잖아요.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호세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그 말씀이잖아요. 이에 저가 가서,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음란한 자식들을 낳을 거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고난받고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 이에 저가 가서 곧바로 순종을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순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이라는 것은 이해가 아니에요. 타협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 그건 세상 모든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 눈물 흘릴 거 알아요. 고난이 있을 거 알아요. 내가 이걸 선택하면 손해볼 것도 알아요. 하지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으로 달려가는 그 길이니까, 눈물 흘릴 거 알고 힘들 거 알고 아플 거 알고, 그렇지만 고난을 자처하고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순종,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기가 막힌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네가 100세에 낳은 네 목숨보다도 소중한 이삭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나중에 창세기 22장 읽어보셔요. 창세기 22장 읽어보셔요. 읽어보시면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도 고민하지 않잖아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고난과 아픔이지만 순종을 하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고 배우고 있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모든 죄를 담당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순종의 삶이었다는 얘기예요.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를 맞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을 거라는 그 저주의 말에도 그 호세아는 토를 달지 않았어요. 이에 저가 가서, 나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삶과는 다르고 고난과 아픔이 기다릴 걸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 하고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2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하나님의 명령에 고멜은 순종을 했습니다. 누구나 손가락질하는 그 음녀 고멜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고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으로 품어줬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은 애를 3명이나 낳았어요. 저도 애가 3명입니다. 응? 여러분 아시겠지만 애를 3명 낳는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애를 3명을 낳았다는 것은 정말 호세아가 고멜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모든 걸 주고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저주받은 이름으로 태어나잖아요. 여기 아래 4절에 보면 첫째 아이의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파종하신다. 이스라엘을 뿔뿔이 흩었다가 다시 모이게 하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핍박과 이스라엘의 환난을 의미하는 저주의 이름이잖아요. 6절에 보시면은 둘째 아이의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그 뜻이 긍휼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위로를 더 이상 받지 못한다. 저주의 뜻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셋째 아이의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뜻이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저주의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를 낳습니다. 순종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다 저주의 이름을 갖고 태어났어요. 저주의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보셔요. 호세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웃음을 파는 그 창녀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너무나 큰 사랑을 줬습니다. 저주의 아이들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하고 사랑을 줬습니다. 품어줬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 큰 사랑을 받고 있고 호세아가 고멜을 품어줬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바람이 납니다. 그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유 나 이 사랑 가운데 사는 거 싫다. 옛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음녀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다른 남자의 품에 들어가 삽니다. 다른 남자의 집에 가서 삽니다. 예전에 TV 드라마를 보면 막장이라고 그러는데 고멜이 막장 같은 여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셔요? 하나님이 또 명령하십니다. 호세야, 너를 버리고 간 네 자식들을 버리고 다른 남자 품에 있는 저 고멜 다시 데리고 와. 그리고 더 큰 사랑으로 더 품어줘. 다시 사랑해. 그리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네 아내를 데리고 있었으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고 네 아내 데리고 와 라고 명령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음녀를 아내로 맞았잖아요. 자식까지 제가 품었잖아요. 근데 절 버리고 갔습니다. 근데 가서 데리고 오라고요? 만약에 제 아내였으면은, 여기 제 아내가 있는데, 만약에 제 사람이었으면은 가서 돈을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온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 안 지르면 다행이에요. 그 집 가서.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는 달랐잖아요. 호세아 3장입니다. 호세아 3장 호세아 3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다른 남자의 품에 있는 그 고멜을 돈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옵니다. 그리고 전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잖아요. 나도 그러하리라. 너도 사랑하자. 다시 떠나지 말자. 내가 더 품어주겠다. 더 큰 사랑을 호세아는 고멜에게 줍니다. 우리가 잠깐 이 말씀에서 교훈받을 게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고멜은 호세아의 아이를 3명이나 낳았잖아요. 합법적으로 호세아의 아내입니다. 근데 왜 다른 집에 있는 그 아내를 데려오는데 돈을 지불하고 데려왔을까?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교제하는데 알았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의 돈을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찾아왔다고 이야기해요. 은 15개, 보리 한 호멜반, 지금으로 따지면 은 30개의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은 30개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은 30개로 팔았잖아요. 무슨 얘기냐? 노예의 값이란 얘기예요. 종의 값이란 얘기예요. 고멜은 호세아의 품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나 이렇게 사는 거 답답하다. 아유 이렇게 뭐 사랑받는 거 좋지만은 나 너무 답답하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란다 하고 다른 남자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나아갔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 처음에 잠깐 마귀가 던져주는 쾌락과 즐거움은 누렸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노예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종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의 값을 주고 데리고 온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나를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수많은 형제자매들의 기도로 내가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와 나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는 이 교회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나는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아유 교회 맨날 순종하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이 교회의 소중함을 모르고 이 교회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물론 세상에 나가면 마귀가 잠깐 던져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누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결국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교회 안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났을 때 결국은 징계와 결국은 멸망으로 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고멜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했습니다. 더 큰 사랑을 줬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 음녀였던 고멜, 이 고멜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나간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과 같이 다른 남자의 품에 있는 그 고멜을 다시 불러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호세아 11장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 1266페이지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서 아드마와 스보임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유황불로 함께 멸망한 도시가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죄악이 있을 때 내가 세상을 심판했다.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했다. 하지만 내 성민, 내가 택한 백성,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어찌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알고 네가 나를 떠난 것도 알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너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내 긍휼이 불붙는 것 같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 분명히 알고 있죠.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를 통해 고멜을 통해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사랑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탄식이 이 말씀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걸어갈 길을 반드시 분명히 알고 있지만 죄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고 죄에 허덕일 때가 너무나 많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가 너무나 많고 그런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는, 나를 놓지 않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나의 삶을 돌아보셔요. 제가 저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슬픈 얘기지만 복음을 가리는 자리에 있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을 그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를 지키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도 못 살아가는 내 고집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고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누군데 자존심을 꺾지 못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일 때도 너무나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너는 내 피로 산, 내 목숨으로 산 내 목숨보다도 소중한 존재다. 너는 나를 떠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네 아버지고 너를 위해 죽어준 네 창조주고 나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한 20여 년 된 것 같아요. 천안교회가 그 몽골 선교 처음 시작할 때
진짜 여긴 잘 아실 거예요. 보셨을 거예요. 몽골에 처음으로 선교를 갔던 그 선교사님이 그 간증을 깨사모의 홈페이지에 올렸던 적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아마 보신 분들이 있고 누군지 아시는 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이니까, 몽골 선교의 시작이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올렸어요. 그 선교사님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아이와 아내와 함께 몽골 선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죠. 두 아이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 그 학교 선생님이 그 같은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유 선교사님, 아유 목사님, 둘째 아드님이 학교에서 사고를 치는 것 같습니다. 학제도 제대로 해가지도 않고 선생님 말도 잘 안 듣고 맨날 엎어져 잠만 자고 사고를 치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났다 그랬어요. 분이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둘째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혼을 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네가 본을 보여야지. 그러면 돼? 혼을 냈습니다.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을 불러서 이야기해요. 내가 학교 가서 그 담임 선생님을 좀 만나야겠다. 가서 미안하다고 내가 사과를 해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말씀하셔요. 아예 안 가셔도 됩니다. 안 가셔도 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담임 선생님이 둘째 아들을 포기한 것 같아요. 어차피 말도 안 통하고, 외국에서 왔으니까 어차피 말도 안 통하고, 어차피 친구들과 사귀지 못하고, 말 안 들리니까 맨날 잠만 자고 포기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선교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선교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삶을 포기하고 두 아이를 데리고 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 아이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내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내 아이가 마지막까지 지켜줘야 되는 그 선생님이 포기한 그런 아이가 되었구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선교사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선교사님이 그 간증을 보니까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밤에 다시 불렀대요. 저녁에 불렀대요. 그리고 라면을 끓여줬답니다. 아시죠? 지금은 라면이 몽골에서 흔합니다. 근데 초창기 때 라면은 명절이나 생일 아니면 못 먹었어요. 너무 귀한 음식이었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너무 귀한 음식이었어요. 라면을 끓여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들아, 선생님이 널 포기해도, 세상이 널 포기해도 나는 너 포기하지 못한다.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내 사랑이니까. 모든 사람이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못한다. 그 간증이 깨사모 홈페이지에 올라갔었어요.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 간증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면서 보기에 이래도 새벽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자고 있는 제 아이들을 봤어요. 제 아이들을 보면서 야, 이제는 군대도 갔다 왔으면은 철이 들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내가 우리 아이를 통해서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인내가 무엇인지 배우고 한숨이 딱 들더라고. 근데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래도 나 내 아이 포기하지 못하지. 내 아들 포기하지 못하지. 내 아이니까. 내 전부니까. 내 사랑이니까.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지금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실까? 똑같은 말을 하겠구나. 똑같은 말을 하겠구나. 그래, 알고 있어. 너 교회 안에 있고 말씀 듣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만 죄 지는 거 알고 있고 약한 거 알고 있고 부족한 거 알고 있고 나를 모른다고 할 때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 다 보고 있어. 하지만 내가 너 포기하겠냐? 하지만 내가 너 놓겠냐? 너는 내 아들이고 내 피로 산,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아들이다. 내 사랑이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똑같이 말씀하고 있겠구나. 똑같이 말씀하고 있겠구나. 여기 우리 부모님들 정말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내 자녀가 나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분명히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커야 되는데 교회 나오지 않고 나쁜 짓을 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그런 모습 보면은 화가 나든가요?
아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부모는, 그리고 사람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자녀가 옳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옳지 못한 길을 걸어가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아픈 거예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무너지고 아픕니다. 부모님들 다 이해할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1장 966페이지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966페이지 구약, 제가 읽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예, 됐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슬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자신의 사랑을 알아주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놈의 자식들 화를 낸 게 아니에요. 먼저 무너집니다. 슬프다. 탄식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부터 드는 게 아니에요. 무너지셔요. 슬프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를 보자고요.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859페이지 78편 38절 859페이지입니다. 38절로 40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혹시 이 말씀에 자유로우신 형제자매님 계셔요? 저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말씀에 내가 자유롭지 않다는 거 분명히 알았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모른다 할 때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이 길 걸어가야 된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고난이 싫어서, 포기가 싫어서 그 길 걸어가지 않은 적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리는 자리에 있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하나님을 눈물 흘리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지켜야 된다, 성경,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가 돼야 된다 라고 하면서도 정말 몇십 년도 안 되는 자존심 때문에 고개 숙이지 못하고 내가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너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내 국률이 온전히 불붙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마음이 불붙듯이 탄식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나서? 내 믿음이 좋아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이 부족한 나에게 다시 일어서라고 사랑으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고난 중에 있다면 그 고난마저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해서 단련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혹시 징계의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감사하셔야 돼요. 징계가 있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날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도 떠나지도 않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설명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냥 쉽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포인트가 어딜 것 같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닙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아셔야 돼요. 여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 계시지만 내 자식이 아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줄 수 있는 게 우리 부모입니다. 저도 장담을 하건대 만약에 제 아이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큰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아드님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 당장 떠갈 거예요. 당장 떠갈 거예요. 떠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아버님, 사고가 너무 크게 나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 것 같습니다. 아드님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버님의 심장이 필요합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머님의 심장이 필요하고 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심장과 피를 주면은 자식은 살릴지 모르지만 아버님, 어머님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아들아, 딸아, 미안하다. 나는 살아. 그러겠어요? 아니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내가 죽어도 심장을 주고 피를 주더라도 살리는 거예요. 옛말에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랬어요. 내 아이가 나보다 먼저 죽는다? 내가 그때 심장을 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피를 줬어야 되는데 평생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셔요. 병원에 딱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아버님, 기적입니다. 그렇게 큰 사고를 당했는데 아드님과 딸은 멀쩡합니다. 팔팔합니다. 그런데 옆집 아이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옆집 아이가 죽어갑니다. 옆집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드님의 심장이 필요합니다. 따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들아, 딸아, 착한 일 한번 하자. 그러겠어요? 아니요. 저는 그 의사 멱살 잡을 거예요. 옆집 아이가 불쌍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내 아이를 죽일 수는 없다. 지금 당장 병원 옮길 거니까 내 아이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장담하건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나를 보면서 욕할 것 같아요? 욕 안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내 자식을 지키고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가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무도 그거 보고 손가락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사랑을 받은 게 우리란 얘기예요. 그 이처럼 사랑하사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성경 속에 기록된 수많은 선진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복음을 전한 거고,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 살아간 거고,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힘들지만 순종 한번 해보자, 힘들지만 내 거 한번 드려보자, 힘들지만 한번 나가보자, 순종 한번 해보자, 믿음의 길 걸어보자,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작은 사랑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있고, 그 뜨거운 사랑을 내가 알고 있다면 우리 변해야죠. 그 사랑에 우리 응답해야죠.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고난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주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죠. 볼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머리 대신 이 몸된 교회,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세우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 내려놔야 되잖아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내 마음 드려야죠. 내 물질도 드려야죠.
내 삶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몸된 교회를 힘써 지키는 그 명령에 우리 순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순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머리 대신 이 몸된 교회를 감히 누가 비판을 합니까?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형제자매를 보면서 감히 내가 가르쳐라 그러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감히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우리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누군가의 부족하고 약한 모습을 보면은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비판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도와줘도 부족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덮어주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 한 분 한 분 다 같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같은 말씀을 듣고 있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바울과 같이 못 살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약한 지체들이 있잖아요.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어떤 지체는 아직 죽도 못 먹어요. 죽도 못 먹어서 내가 씹어서 먹어줘야 돼. 저도 충청도 사람입니다. 여기도 그랬을 거예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막 김치 막 해서 이렇게 그래야 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전서 1장 26절, 신약 264페이지. 264페이지 신약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약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천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내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천하고 약하고 멸시받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서 교회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사람을 쳐다보면 한 분 한 분을 쳐다보면은 천한 것밖에 안 보입니다. 약한 것밖에 안 보입니다. 부족한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내가 가르쳐 줘야지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필요하고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사람 보지 마셔요.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 내가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누구나 좋아하는, 누구나 보기 좋은 금그릇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성장하고 구원의 연수가 차고 믿음이 좋다는 것은 금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찌그러질지언정 나무 그릇일지언정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낮아진 겸손한 쓸만한 장색의 그릇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은 고개를 드는 것이 아니라 숙이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겁니다. 앞선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야, 네가 고쳐줘, 네가 도와줘, 아닙니다. 네가 고쳐줘, 네가 판단해, 네가 해결해, 아닙니다. 낮아지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기도해주고 덮어주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선 자들에게 원하는 모습이잖아요.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모습이잖아요. 다윗, 왕 중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예표하는 너무나 귀한 믿음의 선진입니다. 다윗이 왕 중의 왕으로 그 믿음이 인정받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 읽어보셔요. 다윗은 중동을 정복하는 전쟁에 뒤에서 멀찌감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앞에 섰어요. 항상 먼저 싸웠습니다. 항상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행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왕 중의 왕으로 인정하고 왕 중의 왕으로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을 때 다윗은 간음자가 됐고 살인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실패자가 됐어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금그릇이 아닙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질그릇이라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장색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19절 11페이지 구약 11페이지 창세기 9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노아는 의인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을 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그 아내와 처부가 해서 8명이서 방주를 만들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당대의 의인입니다. 근데 그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이젠 배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가나안의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면은 함이 아들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시간이 꽤 지났죠. 그런데 그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농사를 지면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포도 농사를 졌습니다. 포도 농사 짓는 거 좋아요. 근데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충청도니까 지가 먹고 지가 벌거벗고 자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노아 지가 술 먹었잖아. 지가 자고 있잖아. 지가 벌거벗었잖아. 근데 왜 함이 저주를 받지? 처음에 많은 고민을 했어요. 함보다 노아가 더 죄가 큰 것 같은데 왜 함이 저주를 받지? 근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노아도 죄를 졌어요. 노아의 죄는 분명히 하나님이 합당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노아 분명히 죄 있다, 큰 죄 있다. 하지만 노아의 죄보다 그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부모를 경외하지 못한 함의 죄가 더 크다. 그 죄가 더 크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지금의 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내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함께 동역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힘들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앞서서 일하는 임원들이 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지? 이해가 안 되고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아셔요. 남편의 허물을 탓하기 전에 남편을 존경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내 아내를 탓하기 전에 내 아내를 죽기까지 유리같이 사랑하라는, 지켜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죄가 더 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형제자매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탓하기 전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못하고 내 자존심을 세우는, 내 뜻을 세우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임원들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는 더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381페이지 신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7절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여기 말씀해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몸된 교회를 지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사랑해야 돼요.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덮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나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부족한 것을 덮어주고 열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내가 그 사랑을 덮어줬을 때 죄인이었던 나를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되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랑한 그 사랑은 저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게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허물을 들추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고쳐줄게? 아닙니다. 기도해주고 덮어주고 기다려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잖아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09페이지, 구약 109페이지, 출애굽기 17장 8절 109페이지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17장 8절 제가 읽습니다. 때에 아말렉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루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형제가 어떤 모습으로 연합했을 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가 정말 잘 기록된 성경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광야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르비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예요.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걸어갈 때마다 그 무리에서 떨어지면은 쫓아와서 죽이고 뺏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 쫓아와서 우리를 해방하는 사단마귀를 예표하는 모습이잖아요.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사단마귀와 전쟁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군대를 모집해서 나가서 싸워라. 목숨 걸고 싸워라. 수고하고 헌신해라.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군대를 만들고 군대를 모아서 나가서 싸웁니다. 근데 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모세가 순종하고,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여호수아가 헌신한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순종으로 나가서 고난을 감당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고 있어요. 내가 비록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내가 비록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앞서서 일하지 못하지만 나는 기도하겠다. 나는 헌금하겠다. 나는 물질 드리겠다. 함께하겠다.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된 모습으로 합력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때 전쟁에 이기게 되는 거잖아요. 누가 수고한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누가 헌신한다고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라 합력했을 때 누군가는 수고하고, 누군가는 전하고, 누군가는 봉사하고,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헌물도 하고, 누군가는 그 고난 내가 감당하겠다. 같이 고생은 못하지만 내가 뒷받쳐 주겠다.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전쟁에 승리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싸우고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보고 있습니다. 야, 역시 이스라엘 합력하니까 이기고 있다. 싸운다. 그런데 전쟁에 밀리기 시작합니다. 아론과 훌의 가족도 그 전쟁에 참여했을지도 몰라요. 전쟁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가족이 막 도망가고 있습니다. 모세를 딱 쳐다봅니다. 아니다 다를까, 모세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손이 내려오고 있어요. 손이 내려오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아론과 훌의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모세! 손 들어요. 모세, 힘든 거 알아. 어려운 거 알아. 신앙생활 아픈 거 알아. 고난 있는 거 알아. 부족한 거 알아. 누룩 있는 것도 알아. 하지만 손 들어야 우리가 이겨. 손 들어야 우리가 이겨. 정확하게 답을 이야기할 수 있고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론과 훌은 저랑 달랐어요. 약한 모습을 보고 그 부족함을 보고 탓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가서 손을 들어주잖아요. 양옆에 앉아서 그 짐을 함께 져주잖아요. 그 고난을 함께 해주잖아요. 남들 보지 못하게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같이 내가 네 짐 져줄게. 내가 같이 기도해줄게. 같이 아픔 감당해줄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겸손의 자리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칼날로 아말렉을 쳐서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누군가는 정말 순종으로 고난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순종으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순종으로 누군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 형편상, 내 여건상 참여하지 못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죠. 기도해야죠. 드릴 수 있는 거 드려야죠. 앞에서 복음 전하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죠. 제가 이거 녹화 안 되죠. 울산교회 가서 너무나 감사한 게 뭔지 아셔요? 울산교회 진짜 형제자매님들이, 제가 어렸을 때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은 진짜 선교에 진심이에요. 몽골도 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울산에 딱 갔는데 울산 교회당을 진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좌변기가 있어. 좌변기 뭔지 아셔요? 쪼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무슨 얘기냐? 교회당을 짓고서 리모델링을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러면 아니 이 많은 분들이 헌금해서 한 거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선교했었대요. 미얀마, 스리랑카 다 선교에 쓰고 교회들 자립시킬 때 다 도와주고, 선교와 복음 전하는 일에 진심이더라고요. 나는 힘들어도 괜찮다.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모든 걸 드리더라고요. 너무 큰 은혜가 됐고 큰 교훈이 됐어요. 자, 보셔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난 여호수아처럼 나가서 싸우는 고난 어려워. 그럼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모세처럼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 내가 모세처럼 기도는 하지 못해도 아론과 훌은 될 수 있잖아요. 부족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얕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지체 보면은 내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같이 가서 눈물을 흘릴 수 있잖아요. 같이 그 어려움 도와주고 짐져주고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합력이잖아요. 그때 이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보셔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알고는 있지만 내 자존심 속이고 자존심 내려놓고 고개 숙인다는 거 정말 힘든 거 아닙니다. 나는 정말 잘하기 원하는데 오해받을 때도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속된 말로 지 천국 가라고 복음 전하는 건데 왜 이렇게 나를 못되게 굴어. 내 거 드리면서 맛있는 거 주면서 말씀 드리는데 왜 이렇게 그거를 뻗팅겨. 마음 아플 때 있어요. 눈물 흘릴 때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눈물 흘릴 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뭐 금은보화가 있어서? 뭐 문이 뭐 12진주가 있어서? 아니잖아요.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 다 몰라도 예수님이 내 눈물 아니까. 우리가 천국 앞에 가면 이제 곧 그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천국에 딱 서게 되면 예수님이 정말, 야, 아까 강사수 자는데 수건 너무 좋대요. 한 2개 가져가고 싶대. 그런 너무나 좋은 수건일까? 아무튼 그걸로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국 앞에 서면은 예수님이 막 헐레벌떡 떠올 거예요. 야야, 일로 와, 일로 와. 딱 닦아주려고 딱 했는데 눈물이 없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본 적도 없고, 형제자매의 약함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며 내 것 들여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고, 자존심 상하지만 고개 숙이고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무 부끄러울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막 닦아주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천안교회 딱 서 있는 거 수건 딱 갖고 왔는데, 딱 아이 그래 뭐 구원받은 거 잘했다, 그래 가셔. 너무 가슴 아프지 않을까?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인데, 나를 위해 아들을 죽이신 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배우고 있는데 눈물 하나 없이 하나님 앞에 만난다면 너무나 슬프지 않을까? 부끄럽지 않을까?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고난 중에 흘렸던 그 눈물 한 방울, 고난 중에 흐느끼며 울면서 했던 그 한 번의 기도, 자존심 상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고개 숙였던 그 한 번의 인내, 한 번의 참음, 내 것을 들여서 복음을 위해서 드렸던 그 한 번의 헌신, 그 한 번이 나를 저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 한 번이, 한 번의 눈물이, 한 번의 기도가, 한 번의 참음이, 한 번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 모습이, 그 한 번이 예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면서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세상 모든 사람 다 몰라도 내가 그 눈물 봤다. 그 어려움 봤다. 그 아픔 내가 봤다. 이제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닦아줄게. 그게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길이고 신앙생활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일부터 내가 열심히 해볼게,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내일은 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일 야 잘했어 이제 그만 올라와라 하면은 지금이라도 갈 수 있는 게 우리잖아요. 내일은 하나님 거예요. 내 것은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헌신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내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내가 내 누룩 버려야 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바라보고 내 마음 드려야 되고, 내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합력해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보고 있는 거지 내일의 나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의 나에게 내가 네 눈물 닦아줄게 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3절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때가 가깝다, 지켜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읽는 거 좋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좋다,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거 너무나 좋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듣고 묵상하고 아 그렇구나 감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한 것을 지켜라. 말이 아니라 지켜서 행함의 믿음을 보여라. 말로만 하지 말고 한 번 더 기도해봐라. 한 번 더 수고해봐라. 한 번 더 나가봐라. 한 번 더 주님을 위해 살아봐라. 한 번 더 눈물 한 번 흘려봐라. 읽는 거 좋다.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거 좋다. 교제 열심히 하는 거 좋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행함의 믿음을 보여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장담하건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 가장 필요한 행함이 뭐냐? 한 번 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한 번 더.
한 번 더 참아보겠다. 한 번 더 전해보겠다. 한 번 더 기도해보겠다. 한 번 더 자존심 내려놓겠다. 한 번 더 낮아지겠다. 한 번 더 눈물 흘려보겠다. 한 번 더. 내가 열을 할 수 있다면 다 했다. 그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조금만 더. 내가 굴을 할 수 있다면 조금만 더.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면 조금만 더. 이만큼 봉사했다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한 번 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행함의 믿음이 한 번 더가 아닐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많이 어렵죠. 많이 힘들죠. 저도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 안에 있었지만 참 힘든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거 뭐라고 하는 건지 모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천안이니까, 내가 천안교회에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천안에만 알려드릴게요. 신앙생활 잘하는 법, 이것만 하면은 100점 받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이렇게만 하셔요.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343페이지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8절. 자, 제가 1장 8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슨 얘기냐면 내 열심도 중요하고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우리 시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 충청도였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 7교회를 소개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반복을 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뭐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한 선지자를 들어서 역사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함께하는 이 무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이 나타나는 거고,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함께 고난받고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모르겠다. 교회를 쳐다보셔요. 천안교회를 쳐다보셔요. 지금 이 천안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 천안교회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그곳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할 수 있다면 단돈 헌금 1,000원이라도 헌금을 하고 거기에 관심 갖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고난받는 것이 오직 능력을 쫓아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교회와 함께 수고하고 교회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멀리 보지 마셔요. 교회 보고 천안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따라가셔요. 함께 하셔요. 헌신하셔요. 수고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딱 일어나서 그 간수소에서 창문을 딱 열고서 주차장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제가 천안교회 전에 왔을 때는 주차장 저 밑에 공터가 있어가지고 닭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그때 왔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변했다. 건물도 들어서고 교회도 커지고, 그리고 보니까 대강당도 조만간 증축해야 될 것 같고, 할 일이 많은데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하나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헌신해야겠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넓은 교회당을 보면서 딱 느낀 게 뭐냐면 할 일 진짜 많겠다. 할 일 진짜 많겠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면 5분만 더 교회 빨리 오셔요. 5분만 더 10분만 더 빨리 오셔요. 그리고 그냥 교회당 들어오지 말고 한번 교회당 주위에 한번 돌아보셔요. 엘리베이터 타고 2층이니까 안 타지 말고 계단을 올라오면서 화장실 들리면서 혹시 더러운 거 있나? 혹시 쓰레기 있나? 혹시 휴지 있나? 주워 보셔요.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자에게 큰 걸 맡기는 겁니다. 내가 쓰레기 하나 줍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저도 국민학교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지만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초창기 때 우리 집사님들 어르신들이 교회에서 교회 일찍 내가 교회 학교 딱 가면은 집사님들이 청소하는 모습, 쓰레기 하나 줍는 모습, 벽에 막 더우는 거 지우는 모습, 그거를 보면서 아, 교회가 이거구나, 교회에서 살아간다는 게 이거구나, 교회를 섬기는 게 이거구나. 학생들이 그걸 배워요. 작은 것 같지만 쓰레기 하나 줍는 거, 작은 것 같지만 그냥 계단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주시렁주시렁 보면서 하나 더러운 거 있으면 치우고 줍는 하나 모습, 화장실 가서 휴지 하나 치우는 모습,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냥 와서 앉아있지 말고 5분만 빨리 오면 충분해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수요 말씀 와서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기 천안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수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주일을 한번 돌아보셔요. 수요 말씀을 듣는 형제 자매님들이 뭔가 달라도 달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요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수요 말씀과 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는 힘을 얻어야 돼요. 구역 모임과 조모임을 통해 교제하면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임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조금 더 모임에 참여하기에 노력하고 조금 더 함께할 때 오직 능력을 쫓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잖아요.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전도인이 돼서 서울중앙교회로 처음 불려갔어요. 여기 아산교에서 교제하다가 불려갔는데, 불려갔을 때 참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간증하는 겁니다. 여기 천안이 간증하는 거예요. 편하니까. 뭐 어떤 거였냐면 워낙 교회에서 커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을 알고 있었고 목사님이 무서운지 몰랐어요. 지금 목사님 눈도 못 쳐다봐요. 근데 그땐 그걸 몰랐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양쪽 목사님이 안 보여.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자,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전도인실에 딱 들어가지고 패기가 넘쳐가지고 워낙 또 친하신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는데 가운데 내가 딱 들어갔어요. 겁도 없이 딱 들어가서, 이번에 새로 교회 부름받은 고대용 형제입니다. 제가 앞으로 하나님 전하고 교회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말씀 하나만 해주세요. 감히 겁도 없이, 지금은 눈도 못 쳐다보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한 목사님이 고민도 안 했어. 0.5초 만에 탁자를 딱 치더니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전도인은 설교는 못해도 설교 끝나는 시간은 지켜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귀한 시간, 귀한 자리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권속들, 너무나 귀한 천안교회 형제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케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천국의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천안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선교, 그리고 천안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그런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모든 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 고개 숙여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주님이 그 삶을 아십니다.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위로로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길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